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단어를 대자면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고 무엇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랑 못지않게 정말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 이 성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학생은 공부에 성실하고, 직장인은 직업에 성실하고, 부부는 서로에게 성실하고, 서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실하지 못하고 태만한 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성실하고요, 기도에 성실하고, 주신 사명에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성과 이 마귀는 정말 성실해야 될 것에 성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잘못된 것에 성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성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성실하게, 잘못된 것에 빠지고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왕들, 열왕기를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그게 아닌가요? 정말 너무 잘했는데 끝까지 좀 성실하게 잘했으면 어디가 덧나냐고. 근데 꼭 가다가 곁길로 빠져버려. 삼천포로 빠져버려. 이 솔로몬 왕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요? 나중에 삼천포로 빠져버리잖아요. 삼천포. 처음에는 얼마나, 여러분, 이때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시점이 언젠가요?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솔로몬 성전이 7년 약간 넘게, 그리고 궁궐 걷는데 13년, 총 20년이거든요. 성전 고지가 시작한 지가 솔로몬이 왕에 등극한 지 4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재직한 지가 24년쯤 됐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왜? 솔로몬을 아시잖아요. 지금 정말 최고의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부귀 영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 솔로몬이 계속 좀 그렇게 가기를 원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살기 원하고, 이 축복을 그 자손 대대에 이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9절, 총 9절인데 둘로 나누면, 내가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잘 순종해서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이 복을 자손 대대 줄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무작정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만복의 근원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이셔요. 죄에 대해서는, 죄인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복을 주려면 수술해 가지고 그의 삶을 수술해서 죄악을 덜어낸 다음에 복을 주실지라도 그 상태에서 복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너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면 너 망해, 쫄딱 망해 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각성하고, 그래야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렇게 끝까지 갔다면 솔로몬이 40년 이 왕으로 재직하는데 40년 동안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 지혜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지혜로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았다면 솔로몬은 그런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후방에는 쫄딱 망하는 인생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후회와 탄식과 통곡 가운데 아마 전도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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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뭐가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제발 청년의 때 내 하나님 좀 알아라.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좀 끝까지 좀 잘 섬기라 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최고의 지혜서인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솔직하게 어디에 성실하신가요? 무슨 일에 성실하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다면 여러분이 진짜 최고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다하고 성실했는데 지금은 좀 식어지고 있다? 그럼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 성실하신가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과거처럼 성실하신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그 열심이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성실하신가요? 아니면 뭔가 약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시대에도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점을 걷고 있다면 이걸 여러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내게 온전한 것처럼 오늘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행하면 내가 이 복을 계속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완전합니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누구보다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온전함이 다른 말로 오늘 바꾼다면 성실함이었어요. 성실함이었어요. 다윗은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 성실함이 계속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이런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세상살이도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성실한 사람이 성공해요. 수십 년 전에는 이 공무원이나 뭐 예를 들면 경찰 공무원이나 이런 것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군 복무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전역했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성실하게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국민연금 빵빵하게 받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결국은 뭐예요? 성실한. 그래서 여러분 이솝이라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 것 잘 알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는 재능도 말라요. 얼마나 날렵하고 재능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북이는 뭐예요? 그런 재능도 없고 날렵함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여러분 달리기 대회 우승해요? 성실했던 거북이. 참 일반 은총의 지혜를 가진 이솝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너무너무 귀한 교훈 아닌가요? 인생은 정말 얍삭한 그런 지혜와 재주와 그걸로 성공하지 못해요. 성실함이 결국은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성실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세워졌는데 이 솔로몬처럼 후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잘생겨서
정상에 어느 정도 올랐다가 그냥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성실하지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 성실하지 못하니까. 이 솔로몬도 그 상황에서 성실하지 못함으로써 여러분 이제 11장에 가면 내리막길로 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걸 왜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솔로몬의 이야기를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후배들, 인생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제발 좀 끝까지 좀 가라, 끝까지 좀 가다오, 끝까지 좀 내복 받으면 어디 덧나냐? 끝까지 만복의 근원인 나 하나님의 그 축복 좀 끝까지 좀 받으면 어디가 덧나냐? 자손 천대까지 좀 복을 받으면 어디가 덧나냐? 제발 좀 이 복 좀 받아다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나타내서 하신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솔로몬의 성전 완공하고 완공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자에 계신 이 성전을 향해서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들었은즉 하나님이 그 간구한 바를 다 들었대요. 다 들으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한다는 걸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기도 생활이 성실하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진짜 성실해야 됩니다. 왜 성실해야 된가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금방 부패해요. 썩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금방 썩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는 무시무시한 이 정욕이란 죄의 정욕이 있어가지고 내버려두면 금방 썩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하게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실하고 기도 생활에 성실하고 말씀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특별히 왕들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인가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왕들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은 이 성경, 이 율법의 말씀을 옆에 필사해가지고 왕의 자리 옆에, 왕자 옆에 두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곁길로 가니까. 곁길로 가면 그 말씀은 오면 내가 이렇게 갈 뻔했네. 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지금 식어지고 있었네. 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옆에 두고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른 길을 걸으라, 생명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영원한 행복과 축복의 길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자,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은 영원히 솔로몬의 성전한 이 건축한 성전이 있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영원히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때가 몇 년쯤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주전 970년 아닙니까? 970년. 이 970년에서 930년까지 40년 동치예요. 40년. 근데 24년 지났어요. 24년. 그러니까 900몇 년이야? 970년이니까 20년 지나니까 946년. 근데 한 400년 지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통째로 다 망해버려. 북쪽 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하고 남쪽 유다는 400년에 여러분 400년이 못 돼서 망해버려. 쫄딱 망.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을 거부한 거예요. 발로 걷어찬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입을 바꿔서 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죽음의 고통으로, 대가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성전은 신약의 우리 성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성전 삼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자손 대대에 하나님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우리 정말 그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 되고, 우리 자손 천대 만대까지 이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어때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성실하라거든요. 하나님께 성실하라. 다윗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 성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성실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다윗은 성실했고, 그것을 그 마음이 평생 성실한 거예요. 평생. 근데 다른 왕들은 조금 벽화밭에다 쪽 떨어지고, 솔로몬은 한 절반 이상 좀 가다가 완전 또 이 성실하지 못하고 부패해 버린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성실하자고요. 할렐루야. 끝까지 다윗처럼 좀 성실해서 다윗같은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이런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다. 물려주십시다, 여러분. 자,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근데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실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진짜 성실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시면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인류들이 오중에 핫바바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잔인하고 정말 사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인류의, 수많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그 성실함이 중단이 되어버렸다면 인류는 끝장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그 성실함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요?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눈길을 두고 계시고, 끊임없이 길을 나에게 향하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십시오. 나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여기서 정반대가 우상 아닙니까? 이제 나오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만을 높이고 잘 섬기면 영원히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완전히 배신하고 다른 신은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헛된 우상이, 하나님 아니면 다른 우상에게 더 성실하고, 더 마음이 빠졌고,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있고, 하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그래서 제2계명에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우상은 스스로 자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세상에 자존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영원히 자존하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히 자존하시고 영원히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더 성실한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인데, 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맨 마지막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참 이 단어,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을 보면 정말 송구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세상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질투.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제물로 줘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시고 영원히 그 복을 주실 만큼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질투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단어보다 더 강렬한 사랑의 단어가 더 질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집착하고 좋아하고 그 마음이 뺏겨 있다면 여러분 그건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6절 말씀 제가 수없이 보여드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우리를 똑바로 복받으라고 주신 계명 아닙니까? 선한 것은 하라는 것이고 악한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 공경하라, 이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인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좋은 것은 하라는 것이고 복받을 것은 하라는 것이고 저주받을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오면서 제가 뉴스 잠깐 들었어요. 30대 여성이 서울에 산책하려고 밖에 나가는데 이 나쁜 놈이, 나쁜 인간이, 최 씨인가요? 그 성폭행하려고 그 여자를 잔인하게 폭행해가다고 성폭행 안 되니까 잔인하게 폭행하고 목졸라 죽였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에 처해라고 검찰에서 그렇게 재판부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무겁다고,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고 줄여달라고 항소를 했어요. 여러분은 줄여지는 게 좋겠습니까? 더 폭삭 썩어버려라,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꿈 많은 30대 아가씨를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죄악에 썩어질 욕망을 채우려고 남 생명을, 남의 귀한 딸을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앗아가요. 목을 졸라 죽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데, 발버둥 치는 그 여자의 목을 계속 죽여가는 그 잔인함, 이 마귀이죠, 마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아예 미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살인의 시작은 미움부터 시작이 돼요. 살인의 시작은 미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5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제5계명 아닌가요? 10계명 중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여러분.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거 욕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욕하는 거예요. 욕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미우니까 욕하는 거고, 미워하면 욕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여러분, 벌을 받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렇게 하면 지옥 불에 들어간대.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간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천국 가면서 저런 말씀을 사그리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성질내고 여전히 그렇게 화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엄청나게 모독하는 거예요. 끝까지 모독하는 거예요. 망해요. 여러분, 망해. 물론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면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망해요. 절대 이게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 우리 새벽 예배 할 때 제가 비유를 든 것이 있어요. 수천 년 가도 썩지 않은 음식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새벽 예배 나온 분만 알아요. 꿀이에요, 꿀. 꿀은 안 썩어요. 부패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패한 균이 이 꿀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점성이 하도 높아가지고. 참, 점성이 하도 높아갖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안 썩어요, 안 썩어. 그 표면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안 썩어. 여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죄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말씀과 거룩함으로 완전히 점성이 충만해져 있으면 뚫고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 다음 보이세요. 27절부터 또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 7계명이라고 그랬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목숨 바쳐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게 음욕을 품고 여자는 남자를 봐도 안 되고 남자는 여자를 봐도 안 돼. 음욕을 품고.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음욕을 품고 이미 봤다는 것은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해버렸다는 것. 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9절 벌이 있어요. 만일 내 옳은 능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런 죄를 눈을 빼내듯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눈을 빼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죄성을, 음욕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칼로 도려내라는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약에 그 죄성을 덜어내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뭐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욕이 나를 부패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몸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 다음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 아까 그놈도 마찬가지죠. 오른손이 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어요. 손으로 성폭행할래. 그런 손은 찍어서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음욕을 품고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이 봤고, 음욕을 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얼마나 또 그렇게 본 적이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죄성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진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 아멘. 진짜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이 됐다 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그때 오케이 용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 요만큼 하면 용서 받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아야 되고, 그 용서를 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그 사죄의 은총을 주셔요. 사죄의 눈물을 주셔요. 용서의 눈물을 주셔요. 용서의 그 평안을 주셔요. 아멘. 그걸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한번 피나게 회개하고 피나게 피 터지게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부터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음욕을 쉽게 품겠어요? 쉽게 못 품어요. 혹시 연약해서 품을지라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죽으라고 회개해요. 하나님을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회개의 터널을 통과해야 돼. 용서, 우리 안에 그 음욕을 뿌리로부터 하나님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해야 돼.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더라. 근데 어떻게요? 내가 그냥 회개의 커트라인을 내가 정해버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려. 그러니까 용서도 하나님 용서 안 해줬는데 지가 용서했다고 뻔뻔하게 양심이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니까 또 쉽게 또 그 죄 또 짓고 쉽게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피 터지게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이런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가볍게 이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직전의 모습은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랬잖아요. 단 8명 남고 다 죽였어요. 하나님 100년 넘게 물론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하나도 안 돌이켰어요. 그 육체의 쾌락이 너무 좋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왜 이런 죄를 여러분 우리가 피 터지게 이렇게 싸워야 되냐면 그게 한 번 지으면요 이 사단마귀는 한 번 넘어뜨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지 한 번 넘어진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더 쉽게 넘어져요. 그 죄역에 더 쉽게 그런 마음 자체, 죄를 쉽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건 이미 사단의 밥인 거예요. 이미 사단의 밥.
여러분 안에 죄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마귀의 밥이에요, 여러분. 왜? 미끼만 던지면 다 문대, 여러분. 다 문대. 이미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이미 마음이 타락해 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이미 부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수록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해 주겠어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러나 쉽게 용서해 주고 쉽게 또 짓는데, 그러니까 정말 사죄의 은총은 쉽게 안 주실 것 같아요. 제 판단은 쉽게, 하나님의 권한이시지만 쉽게 안 줄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성적인 죄 짓고 그 은폐하려고 하다가 부하를 전쟁 때 보내서 죽였는데, 성경을 보면 어때요?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는데, 내 죄를 회개하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회개한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회개하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마음을 그냥 찢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회개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못하면 이미 자식이니까 용서는 했지만, 여러분 매를 들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매를 들고 싶어요? 도둑질 했다면 다시는 도둑질 안 한 만큼 해체를 내리치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쁜 짓 했으면, 남의 자전거 훔쳤으면 다시는 자전거 훔치지 않을 만큼 때리고 싶잖아요. 그냥 아플까 봐 대충 살살살 때리고 말아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러면 그 자식 망한다는 걸 아니까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 정도 안 때려요. 진짜 아파서 다음에 내가 또 이 자전거 훔쳤다는데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죽어, 나 뒤져 라는 마음이 속에 배겨 있을 때 정도로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잠언에 뭐랬어요? 채찍을 안 끼면 자식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채찍을 안 끼면 자식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내리쳐야 돼요. 왜? 아직 분별력이 없고 뭐한데, 죄에 대해서는 따끔한 경고, 경각심을 마음에 심어줄 필요는 있거든요. 강하게 심어줘서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면은 엄한 부모들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 범죄를 좀 갖추고요, 어느 정도 도리를 좀 알고요,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쉽게 안 해요. 그러나 엄한 아빠가 없이 엄마 손에 키운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엄한 아빠가 없기 때문에 더 쉽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옛 어른들 말로 어떤 심한 욕을 해요?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죠. 엄한 아빠가 없이 자란 자식 같다는 거예요. 엄한 아빠의 그런 채찍이 없이 자란 그러니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를 시키시는데 대충 회개시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대충 징계하시겠어요? 사랑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도록 회개를 시켜요. 징계를 줘요. 징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잘못을 안 하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런 표현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귀신같이 아시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귀신같이 아시고 그냥 여지없이 그냥 눈물 솟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잘못했어요 하고 만드는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성도입니다. 진짜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6절부터 한번 읽고 이제 마치십시다. 6절 한번. 오늘 본문 6절. 만일 이렇게 잘하면 내가 영원히 복을 줄게 했지만,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다른 신은 마귀가 세우는 신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신앙을 우리 자손에게 1순위로 물려줘. 우리 자손에게 1순위로 물려줘서 우리 자손 천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부모의 가장 1차적인 사명이죠. 우리 모두 말씀 이제 정리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두 글자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 다윗처럼 온전해야 돼. 성실해야 돼. 최고 만복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성실한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배에 성실한 자 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혹시 무너져 가고 있다면 예배에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성실하지 못하다면 기도 생활 성실하게 회복하십시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시편 1편의 기자처럼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두고 음에 이랬다가는 큰일 나갔네. 음에 이랬다가는 큰일 나갔네. 음에 이래야 내가 복을 받네. 끊임없이 시편 1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성실하십시오. 예배 생활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 생활 성실하십시오. 맡겨준 사명에 성실하십시오. 그걸 어떻게 해요? 성실이라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성실함을 갖추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